순종하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 시간 은혜 나눕니다. 세계에 흩어진 여러 선교 기관 가운데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선교 기관이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에 투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어하게 특별한 재능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남미나 아프리카 조그마한 나라 이 부족들이 모여 사는 곳에 쓰는 말은 있어도 또 글이 없는 곳에서 그들의 언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 선교에서 일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남미의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 그 마을 언어 가운데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마을 가운데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의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일을 꼭 하라 그러면서 내 모든 마음으로 라고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심부름을 하는 아들 뒤에서 아버지가 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나누지 말고 꼭 그 일을 하라.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기를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길게 번역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순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참된 순종의 열매를 맺어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을 열심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많은 소 둘을 끌어다가 소리를 내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아멘.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둔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소유 번성의 근거에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의 근원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집에 갇힌 송아지들은 어미소가 그리워 울 것이고 어미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새끼를 찾아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미소들이 법궤를 실은 소리를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미소로서의 본성을 무시하고 새끼들을 찾지 않고 수레를 끌고 간다면 분명히 이것은 재앙의 원인이 우연이 아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미소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저 우리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괴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염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밝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갑니다. 아멘. 놀랍게도 어미소들은 베세메스로 향합니다. 그것도 대로로 따라갑니다. 특히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을 보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베세메스로 향하는 길을 제대로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송아지들의 우는 소리가 들려서 매 하고 울기는 했지만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블레셋 방백들이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며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이 어미소들은 송아지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울면서도 베세메스로 갔을까요? 치우치지라는 이 말은 신명기 17장 11절, 요한서 1장 7절, 요한계하 22장 2절 등을 보면 철저한 순종의 자세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제어하심에 어미소들이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미소들의 본성까지도 제어하시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한 순종이 무엇인지 안타깝게도 이 어미소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지만 분명 얼마든지 새끼들을 향한 모성으로 새끼들을 찾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슬픔의 눈물을 흘릴 뿐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제어하심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늘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요? 이렇게 큰 아픔이 따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평안함, 안락, 유익, 이익을 위해서 혹시라도 불순종의 길을 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견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왕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모두 진멸, 하렘, 짐승이고 뭐고 모조리 다 죽이라는 그 진멸 전쟁을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켰다라는 증거로 아각을 포로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이 짐승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 말씀에만 순종해야 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결국은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왕은 폐위가 되고 맙니다. 지 맥도날드가 이런 얘기했죠. 순종은 모든 문의 열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불이, 손해, 불편함, 힘듦이 있더라도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만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면 말씀의 효력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겉도는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은혜의 체험들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요즘에 반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내게 어떤 찔림을 주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것들, 이렇게 해야지 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본문을 통하여서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뚜렷한 음성들을 분명히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헛소리 여기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감동되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순종해야 그 순종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권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베스미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배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베스미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하나님의 배가 오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법궤를 빼앗겨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이가봇 떠난 줄 알고 몹시도 큰 시리와 또 심통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돌아오다니, 법궤가 돌아오는 것은 곧 이스라엘에 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큰 감격과 기쁨의 사건이 일었던 겁니다. 일이 잘됨도 기쁜 일입니다. 자녀들이 잘됨도 기쁜 일입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을 치유받는 것도 기쁜 일이고, 생각대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것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이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 불같은 역사하심으로 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일입니다. 그것만 되면 모든 것이 다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게만 하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해 주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밤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소리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리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봉을 담긴 상자를 열여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바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이 장면은 법궤가 베세메스로 운반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아무도 인도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레가 그 먼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아까 블레셋 방백들은 수레 뒤에서 따라왔어요. 이끌고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어미소들의 그 모성이 제어되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자 수레가 멈춰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라는 말은 가르쳐 이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대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천성을 향해 오늘도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잠시 우리가 생각할 때 좌로 치우치는 것 같고 또 우로 치우치는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르쳐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대로로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눈 뜨세요. 우리는 지금 그 길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늘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멘. 베세메스 사람들은 법궤가 실린 수레가 오자 그 수레의 그 나무를 땔감으로 삼고 암소부는 제물 삼아 범죄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원래 레위기 1장 3절 23절을 보면 번제물로 드릴 때는 수소나 수송아지 또 순염소를 드리게 되어 있었는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운반해 온 수레와 암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궤를 가지고 온 수단이기 때문에 그 수레를 또 일을 하는 데 쓸 수는 없고 또 그 소도를 농사를 짓는 데 쓸 수도 없어서 이 암소들을 또 수레를 땔감 삼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을 손들이지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번제물로 드린 겁니다. 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저 우리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자녀들도 잠시 맡겨주신 거고 우리의 물질도 잠시 맡겨주신 거고 우리 모든 것도 다 잠시 맡겨주시니까 뭐 하려고요?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맡겨둔 것이고 우리는 그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소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달라 하시면 주께서 저희 몸들 위를 세우는 일을 위해 달라 하시면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고 마태복음에 약속하셨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레위인들은 법궤와 금독종 형상 그리고 금주 독종이 담긴 금봉을 담긴 그 상자를 내려다가 또 큰 돌 위에 둡니다. 율법에 의하면 고핫 자손 레위인들만이 이 법궤를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법궤를 든 것은 큰 돌 위에
특별히 법궤를 보관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연석 위에 두는 것은 성경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여호수아 4장 3절을 보면 이 하나님께 드린 단을 임시로 쌀 때, 번제단을 쌀 때 절대 돌로 종으로 찍어서 예쁘게 각을 만들어 갖고 단을 쌓을 게 아니라 자연석 있는 그대로도 단을 쌓아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을 모두 다 거룩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정결함을 또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따라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철저한 회개로 마음을 정결하게 함으로 기도하고 또는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말아야 되고, 아무런 회개를 통한 정결함도 없이 하나님께 예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신령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결하고 거룩한 신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먹다 남은 음식 찌개가 묻은 더러운 그릇에 또 다른 음식 담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 나올 때 정결한 신령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스니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큰 돌 위에 두고 다른 제사인 화목제를 드려요. 왜냐하면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과 자신들이 그동안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마음만 돌이킨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도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세상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세상에 물이 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이 자꾸 끊어놓으려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단단히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관계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제사 드리는 법궤를 다루는 그 모든 장면들 하나하나 가운데 이와 같은 귀한 교훈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예배, 신앙생활의 모든 단계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블레셋 5 관들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큰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스콘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이 블레셋 5 방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신 가운데 법궤가 어떻게 이 베세메스로 운반되는지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에그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께 바치는 속건 그 제물에 대해 언급이 재차 등장을 합니다. 금 독종은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또 가드, 에그론 이렇게 큰 성 5개 성에 맞게 하나씩이었는데 금쥐들은 각 성읍에 하나씩 5이 아니라 경건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곧 5 방백들에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 5이 아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바친 겁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철저히 굴복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공성이 섬기며 또한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성히 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두려워하는 태도가 곧 경외인데 하물며 이방인들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율법에 빠져서 점점 근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혹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진 않을까? 그렇게 살게 되어지니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의지해서 사랑의 하나님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적절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한다면 그 하나님을 정말로 공손하게 섬기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까? 경외해야 할까? 저기 19절 읽겠습니다. 베세리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보는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인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퍼 울었더라. 아멘. 베세리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니 57,000명이 죽임을 당해서 백성들이 몹시 슬퍼합니다. 근데 문제는 죽은 사람들이 수예요. 5만이라는 이 단어에 가로가 쳐 있죠. 성경에 가로가 쳐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이 가로가 쳐 있는 겁니다. 이 57,000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성경의 많은 사본 가운데 이 수리아 여권, 또 아랍의 여권, 갈대아 여권 등에서 이 57,000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57,000명은 이 필사제의 실수로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본들은 계속해서 베끼고 계속해서 그걸 베꼈거든요. 자,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베세메스의 인구가 5만 명이 채 못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만 해도 거의 5만 명이 짝짝짝이었어요. 그래서 한 성읍에, 작은 성읍인 베세메스에 5만 명이 살았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70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70명이 죽은 이유가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들은 왜 죽임을 당했는가? 민수기 4장 17절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게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성소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던 것이죠. 제 성소는. 그래서 잠시라도 그것을 보는 순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보는 것은 이렇게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율법이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들여다보았던 것은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신비로움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지성사에 거룩하게 보관되어지고 대제사장 1년의 대속죄일에 단 한 번만, 그것도 향을 먼저 자욱히 피우고 난 뒤에야 볼 수 있었던 신비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그 법궤를 들여다보다니,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호기심이 문제예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이렇게 이 손가락이 3개가 나간 그 동기원에서 그렇게 이 폭발물을 발견하거나 돌로 싸놓든지 막대기 꽂고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사람 들어가지 말게 하고 신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걸 갖다 파보는 겁니다. 주나 사나 보려고 턱이나 저기나 보려고.
그래갖고 많이 죽어요. 많이 부상당하고. 이 6.25 때 떨어뜨렸던 이 작은 폭탄들이요, 이만한 시간. 그것이 수도 없이 많이 제가 전방 지역에 근무했었는데, 저 절대 취사병이 아니었죠. 거기 있으면 꼭 건드리지 말라고 해도 건드려. 그래서 다쳐. 보지 말라고 했으면 보지 말아야지. 아멘. 아멘. 말씀만을 따라해. 아멘. 말씀에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요. 그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말씀을 제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아멘. 아멘. 괜히 하나님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려고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예배이신 은혜를 받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지막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베세미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보러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다본 죄로 인해서 출신이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슬피 울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했습니다. 특히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라는 말은 이 베세미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도 이방 신들처럼 법궤에 따라서 옮겨 다니신다는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생각에 따라서 베세미스 사람들은 전령을 보내서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여호와의 궤로 옮겨가라고 말합니다. 그 여호와의 궤가 옮겨가면 자신들이 살 줄 알고 기럇 여아림은 숲의 성읍이라는 뜻으로 베세메스에서 북동쪽으로 약 14km 정도 떨어져 위치한 곳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려가는 것은 베세메스에서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이 베세메스 마찬가지로 블레셋인들의 영향권 아래 있던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땅은 이스라엘 땅인데 블레셋의 영향 아래 있었어요. 왜? 국경지역이라. 그리고 내려와서 라는 말은 이 베세메스가 해발 300m 정도 위치하고 있고 기럇 여아림은 해발 750m 정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려와서 가져가라, 옮겨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역신 정도로 여겨서 이곳저곳으로 법궤로 옮기면 재앙이 그칠 줄 알고 옮겼던 것처럼 이 베세메스 사람들조차도 역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미신적인 생각으로 빨리 법궤를 옮기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말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말입니다. 이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베세메스도 그랬고 기럇 여아림도 그렇고 블레셋과 마주하고 있는 국경지역이에요. 그래도 국경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바로 블레셋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그런 관념들이 여호와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그들의 말을 들으며 그들과 말하며 교제하며 때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좋지 않은 영향력들을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된 신앙을 가질 확률이 우리 자신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늘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 때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바르게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고, 바로 믿어야 바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바르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위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거나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고 바르게 믿을 수 없으며 또 바르게 숨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믿게 되어지고, 바로 믿게 되어지면 바른 생김이 있게 되어지고, 그 끝은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가득한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여호와신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번상은 번상할수록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호세아 시대에, 선지자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산나가 외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렇게 패역한 짓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호세아 선지자가 깨달은 것은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가 자꾸 다른 남자의 품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지 그 아내를 알지 못하고 있고, 오직 다른 남자 품에 안겨서 가난만 쫓아가고 있는 그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그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불이, 손해, 불편함, 힘듦, 이와 같은 것이 있더라도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이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말씀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청지기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정결함을,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의 일은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런 임재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무조건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 바로 섬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일은 성령 하나님의 인재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을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라고 기도한 후에 우리의 기도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